집에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갖고 이거를 들고 왔어요.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돔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이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따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모두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제가 읽으면서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이 나라들 이름이 굉장히 힘드네요.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막 제가 2절까지 읽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요. 다 같이 읽었다시피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다 죽이고 죽였다, 다 전멸시켰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무것도 와닿는 것이 없어서 참 난감했어요. 시간은 흘러 이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고 참 힘든 그 시간이 쉬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닌 그런 일주일을 보내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제 이 연약함을 아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한번 또 읽는데 갑자기 20절 말씀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왔어요. 20절에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고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포로로 잡거나 이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 그 와 있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말 죽입니다. 죽이고 없앴고 제물로 바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참 많은 전쟁이 치러졌고요. 모두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머지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머지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맹을 맺어서 함께 싸우자고, 그래서 동맹을 맺는다고 그러냐, 연맹을 맺나고요. 그렇게 연합을 맺어서 모인 그 숫자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도 또한 모두 완전히 패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항복하지 않고 싸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모세 때로부터 그 정말 굉장한 기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을 했고 지금 다른 그 족속들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모아서 더 싸우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항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랬을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다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경험을 해도 그분 앞에 항복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정말 잘 읽었던 그 책 중에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의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그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 출애굽기에 그 바로 왕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왕도 고집을 부려서 10가지 재앙 다 맞고 결국은 장자를 잃은 후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죠. 다 잃고 항복한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지. 죽을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게 하셨어도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누르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막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막 이렇게 올가면서 끌고 가면서 하게끔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꼭 전멸해야지, 다 죽여야지만 속이 시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멸하라다고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전멸하라고 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는 이 아이는 더 많이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잘못했어요 라고 항복을 하면 얼른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하고 계속 말을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50명만, 40명만, 30명만. 그래, 내가 그러면 안 할게. 그래, 내가 그러면 안 할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기보다는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때와 이 여호수아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앞에 순종했더니 항복을 했더니 구원을 얻게 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는데요. 모세가 그때 그래요. 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건데 집안의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이 우박을 맞고 다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한 그 바로의 신하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바로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겠구나 싶어서 정탐금들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또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기브온 사람들도 비록 속임수를 써왔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항복하고 나왔으므로 가나안 민족을 다 치고 없애는 이 상황에서도 기브온 사람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은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참 어리석고 결국 고집을 부리다가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교만함과 연결이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집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사실 고집을 부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악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말씀 보아찾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제가 이걸 했어요. 근데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그 후부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합리화했던 것이 저는 이미 그 성경 통독을 1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성경 앱으로 성경 말씀 읽고 있으니까 굳이 또 뭐 말씀 보아 찾기 안 해도 돼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올해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안 해도 돼라는 생각으로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인승 집사님의 카톡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새벽 기도도 6시 반까지 이 장소로 나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카톡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벽 기도는 가자. 그러고 이제 월요부터 나왔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보아찾기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던 그 성경 앱을 포기를 하고 말씀 보아찾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보아찾기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합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을까? 후회가 됐고 참 회개가 되었어요. 교만했던 것이죠. 순종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나 성경 읽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그 교만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내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세우고 있다고, 그거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 그런 음성 듣지 않나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정말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 속삭임에 너무 잘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돼 라는 이 생각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큰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 보아찾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고 올리는데 제 안에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하루에 10장씩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올려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제 삶이 좀 더 심플해졌고 평안해졌음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면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유일한 낙이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30분은 병실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누워서 30분을 쉬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유일한 낙인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메꾸기가 20장을 어떻게 읽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낙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요. 쉽게 화를 내질 않아요. 제가 욱녀잖아요. 욱하고 나오는 성격이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는 이 묵상 나눔을 해야 하고 또 지난주에 이어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이 있어요. 수련회 끝나면 곧바로 가서 밥 해야 돼요. 해야 할 게 정말 많은, 이처럼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부담이 돼서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하기 쉬운데 묵상 나눔을 하려면은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일주일 전부터 예민해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묵상을 하기 때문에 예민해진 신경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묵상 때문에 예민해졌는데 그 묵상 때문에 예민함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힘들지만 묵상 나눔은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주는 말고요. 만약 제가 인승집사님의 카톡을 무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이쁘지 않아요. 이쁜 모습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고요. 이런 고집은 그래서 바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하나 되게 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